본문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 해본 적 다 있으시죠? 내가 꽁꽁 숨었을 때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면은 굉장히 이제 짜릿합니다. 재미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나를 아무도 못 찾으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초조해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공포가 밀려와요. 나를 못 찾으면 어떡하지? 나만 버려진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어릴 때는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상태가 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숲속 깊은 곳으로 숨어버린 그런 아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놀라운 점은 길을 잃은 것은 인간인데 먼저 소리를 높여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로 인해 숨어버린 인간을 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나누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타락한 그 과정을, 그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타락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인간이 타락한 첫 번째 이유는요, 배고파서도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속삭임 때문이었습니다. 자, 뱀으로 나타나는 이 사탄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이 중요한 것인데 질문에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게 마련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이것을 뒤집어서 질문 자체를 뒤집어서 얘기하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99%의 자유보다 금지하신 1%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전략은요, 현대에도 동일해요.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감사의 조건, 99가지의 조건을 잊어버리게 하고 지금 내게 부족한 한 가지, 그 하나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지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고 있는 99가지를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죠. 오늘날 사탄은 비교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것을 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인색하신가? 왜 나에게는 저런 건강을 주시지 않았나? 왜 나에게는 저런 재정을 주시지 않았나? 왜 나에게는 저런 재능을 주시지 않았나? 왜 나에게는 저런 가정을 허락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죄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편집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이 됩니다. 하와가 열매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고 그랬는데
그 유혹되는 거죠. 이것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유혹도 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약하면 유혹도 쉽게 받는 거예요. 오늘 유혹을 시작한 것은 이 뱀이고 사탄이지만은 거기에 넘어가서 결정하는 것은 사람 자신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비교도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또 그것을 의지해도 사람은요 순간순간 쉽게 유혹받고 또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말씀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의 말이 세상의 말들이 또 내 생각이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머리를 채우고 그러면 누가 유혹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데 죄의 속성과 결과가 뭔지 생각하면서 7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인간에게 나타난 즉각적인 반응은 뭐였느냐면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그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를 가리고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뭐 했습니까? 수치심을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벌거벗었어도 수치스러움을 몰랐는데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벗고 있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가리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시도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인간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학벌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또 돈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성공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나의 초라함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곧 말라버릴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물질 뒤에 보여지는 것들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들, 그것들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도 또 맨 얼굴로 보이지 못하고 항상 메이크업을 꼭꼭꼭꼭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서만 대면하는 그런 아내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성일 수도 있지만은 내 자신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또한 죄의 결과는 관계의 단절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결국 죄의 모습은 관계의 단절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벌써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죠. 하나님과 친밀했었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그래요. 자기를 가리려고 그래요.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죄는요, 친밀했던 이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어색해지고 부끄러워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예배하기 싫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처음 현상이고요, 가장 심각한 증상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처음에 그렇지 이것이 반복이 되면요, 뻔뻔해져요. 점점 그럴수록 이제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죄를 지었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지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부끄러워지게 되는데 그때 돌아와야 돼요. 그때 회개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반복되면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경건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그게 심해지면 정말 고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나는 문제였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잘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자기가 한 일들, 그것들로 자꾸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무화과 하나 잎으로 가리는 것처럼 그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어서 죄의 추악한 속성은 뭘로 나타나느냐? 책임 전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알겠느냐? 네가 지금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책임 전가하는 거죠. 아내를 탓하는 동시에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하와 역시 뱀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이 나를 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는요,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방어 기제를 다 갖고 있어요. 누군가 무언가를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면 빠른데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대부분 네가 미리 얘기를 안 해서 그랬잖아. 너도 그랬잖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아니면은 더 화를 내든지 이런 많은 방어 기제들이 있습니다. 그 방어 기제들 중에 하나가 이런 책임 전가죠.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책임을 전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것들이 곧 나의 죄가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또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패배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요, 이거를 잘 못해요. 길에서도요, 문제 생기면은 사람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 나중에 덤택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가 사고 나도요, 지금 이제 보험사한테 맡겨놓고서 미안하다는 말들을 안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은 내가 진다라고 생각해요.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 즉시에 아담과 하와가 인정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은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편안하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을 때 그 죄가 점점 더 커지고 죄의 결과가 커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오늘 9절에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범죄자의 위치를 몰라서 묻는 수사관의 질문이 아닙니다. 너 지금 어디 숨어 있어? 너 찾아내면 죽어?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시는 아버지 애타는 부르짖음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 네가 왜 나와 분리되어 그 고통 속에 있느냐? 이제 그만 밖으로 나오거라. 지금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범죄한 현장에 심판의 불벼락을 내리는 대신에 질문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깨끗해졌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의 구덩이에 있을 때, 수지침에 떨고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손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 오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아직 갈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나만큼 살아보라 그래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한 단계 걸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자신의 연약함과 바닥을 경험하게 되든지 깨닫게 되든지 그런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부끄럽고 수치심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네가 어디 있느냐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구원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한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아끼는 골동 붐식개를 만지다가 그만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아빠한테 혼날 게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안방의 벽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날 이제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끼던 골동 붐식개가 깨져 있어요. 그리고 집안을 뒤지다가 벽장 속에 숨어서 떨고 있는 아들의 발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숨어 있는데 발이 이렇게 삐죽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황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화를 내면서 아이를 끌어내지 않았어요. 그 대신 아버지는 양복을 벗고 좁은 벽장 속으로 아이 옆으로 같이 기어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떨면서 울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꼭 껴안으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들아, 괜찮아. 시계보다 네가 훨씬 더 중요하단다.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어두운 벽장이 갇혀있는 우리를 위해서 직접 그곳으로 찾아오신 그런 아버지의 모습과 같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예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린 채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진 않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은요, 우리를 정죄하고자 찾아내시려고 하는 화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찾으시고 안아주시는 두 팔 벌리고 찾아오시는 아버지 음성이 사랑의 초대입니다. 매일 그 사랑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죄인일 때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의 생명을 먼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 안에 거하며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고 주의 품 안으로 달려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며 두 팔 벌리고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님 품에 안긴다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예쁜 영화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최규철 원로 목사님과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